예경 올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파나디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다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다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차라 외라마니 시카빠다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다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차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다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다음에 실랑 마카팔라냐나사 바짜요 호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문단번호 134번까지였습니다. 세상에 생겨나면 이로움이 없고 고통스럽고 행복을 잃는 것, 세 가지가 있다. 부처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탐욕이 생기고 성냄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겨나면 이로움이 없고 고통스럽고 있던 행복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탐진치가 세상이라는 건 나죠. 나라는 세상에, 오온이라는 세상에 무탐무진 무치가 있어야 되는데 탐진치가 생겨나면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고통스럽게 되고 있던 행복도 사라지고 탐진치가 없어지면 다시 행복이 생겨나겠죠. 있는 탐진치를 없애면 됩니다. 없애면 다시 행복해집니다. 생겨나면 없애고 생겨나면 없애고 하면 됩니다. 빨리 없애면 빨리 행복해지고 늦게 없애면 늦게 행복해집니다. 나중에서야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 문단번호 135번 궁술경. 활 쏘는 기술 경입니다. 이건 궁술경 읽어보십시오. 사와티국에서 앉은 빠세나디 고살라 왕은 붓답게 이렇게 여쭈었다. 스승이여, 어떤 존재에게 보시해야 마땅합니까? 왕이여,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존재에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스승이시여, 어떤 존재에게 하는 보시가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왕이여, 어떤 존재에게 보시해야 마땅합니까와 어떤 존재에게 하는 보시가 이익이 많습니까는 다른 문제이다. 왕이여, 개가 있는 존재에게 하는 보시가 많은 이익이 있다. 개가 없는 존재에게 하는 보시는 그렇지 않다. 왕이여, 그 문제에 대하여 그대에게 다시 묻겠다. 이에 대하여 그대가 좋을 대로 답을 해보라. 왕이여, 이 점을 어떻게 보는가? 왕이여, 현재 그대의 군대를 집결시켜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때 훈련받지 않은, 숙달되지 않은, 활 다룰 줄 모르고 화살이 손에 익지 않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놀라서 달아나는 왕자가 온다면 그 남자를 그대는 기용할 것인가? 그대에게 그런 남자로 인한 이익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셨다. 스승이시여, 저는 그런 남자를 기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그런 남자로 인한 이익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왕이여, 제사장의 아들이, 그렇다면 왕이여, 대상의 아들이, 그렇다면 왕이여, 천민의 아들이, 왕이여, 이 점을 어떻게 보는가? 왕이여, 현재 그대의 군대를 집결시켜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때 잘 훈련받은 숙달된 활 다룰 줄 알고 화살이 손에 있고 두려움이 없고 떨지 않고 놀라서 달아나지 않는 왕자가 온다면 그 남자를 그대는 기용할 것인가? 그런 남자로 인한 이익이 있는가? 스승이시여, 저는 그런 남자를 기용할 것입니다. 제게 그런 남자로 인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여, 제사장의 아들이, 그렇다면 왕이여, 대상의 아들이, 그렇다면 왕이여, 천민의 아들이, 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집에서 나와 집 밖에서 출가했다면 그는 5가지 요소를 제거했다. 5가지 요소를 완성했다. 그 존재에게 한 보시는 많은 이익이 있다. 제거한 5가지 요소란 무엇인가? 감각적 즐거움을 제거했다. 성냄을 제거했다. 게으름과 혼침을 제거했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했다. 의심을 제거했다. 이 5가지 요소를 제거했다. 완성한 5가지 요소란 무엇인가? 아라한의 재산인 계약을 완성했다. 재산인 정학을 완성했다.
아라 내 재산이 제약을 완성했다. 아라 네 재산이 아라한과를 완성했다. 아라 내 재산이 아라한과의 반조의 지혜를 완성했다. 이 5가지 요소를 완성했다. 이렇게 5가지 요소를 제거하고 5가지 요소를 완성한 존재에게 하는 보시는 위대한 이익이 있다. 라고 부타께서 말씀하셨다. 부타께서는 왕이에요. 어떤 청년에게 궁술도 용맹함도 힘도 있다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왕은 그를 채용해야 한다. 가문을 보고 용기 없는 자를 왕이 채용해선 안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존재에게 참음, 아랑과라는 용맹함, 이 2가지가 있는 현인이라면 출신이 천하더라도 성스러운 생계를 잇는 존재로 예경 올려야 한다. 국적인 가설을 지어야 한다. 거기에 견문이 많은 이들을 모셔야 한다. 물이 없는 숲은 우물을 파야 한다. 거친 땅이면 고르게 해야 한다. 고든 수행을 하는 이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밥, 물, 후식, 가사와 잠자리를 보시해야 한다. 천둥과 함께 번개를 동반한 수많은 구름을 몰고 온 대지에 쏟아지는 비가 호와 낮은 곳을 채우듯이 믿음과 견문이 있는 이니 음식을 준비하여 밥과 음료로 걸식하는 이들을 만족시킨다. 매우 행복하게 뿌리듯이 보시한다. 보시하라, 보시하라라고 말한다. 세차게 내리는 비의 천둥처럼 그의 말도 그의 천둥이다. 광활한 선업의 물결이 보시자를 세차게 한다라고 설하셨다. 예, 궁술경.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떤 존재에게 보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마땅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존재에게 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꼬살라 왕이 지혜롭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다르게 질문합니다. 어떤 존재에게 하는 보시가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니까 질문 다르죠. 첫 번째는 어떤 존재에게 보시하는 게 마땅합니까? 이렇게 묻고 두 번째는 어떤 존재에게 하는 보시가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이 2가지 질문은 다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존재에게 하는 보시가 마땅한가와 어떤 존재에게 하는 보시가 이익이 많은가 이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살라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부처님이 당신이 지금 전쟁을 치러러 가야 되는데 군대를 모집하는데 그 군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오는데 이 남자가 훈련받지 않았고 숙달되지 않았고 활을 다룰 줄도 모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전쟁에 나가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돌아서 숨고 이렇게 달아나는 왕자라는 이제 가문이 좋은 왕자가 온다면 그 왕자를 기용해서 군대에 내보낼 것인가 전쟁을 치러 나갈 것인가 그 남자로 이 왕이 꼬살라 왕에게 이익이 있겠는가 전쟁을 쳐야 하는 왕에게 이익이 있겠는가 그게 왕자라 하더라도 그럼 꼬살라 왕이 저는 그런 남자 그런 왕자라 하더라도 그런 남자를 군인으로 기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남자는 저한테 이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활 다룰 줄 모르고 겁이 많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전쟁터에 나가면 도망가고 이런 제사장의 아들이 신분이 좋은 아들이 또 전쟁에 나가겠다고 오면 그 제사장의 아들을 기용하겠는가? 걔를 뽑아서 군대에 전쟁을 치러 나가겠는가? 이러니까 고살라 왕이 저한 그런 제사장의 아들 뽑지 않겠습니다. 그런 군인이 저한테 이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다음 대상의 아들, 큰 상인의 아들, 부잣집 아들인 거죠. 가문이 좋은 부잣집 아들이 근데 부잣집이긴 아들이긴 한데 활 다룰 줄 모르고 무서워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도망가고 이런 남자가 와서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찾아오면 그 아들을 기용하겠는가? 저는 그런 남자를 기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군인이 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천민의 아들이 그렇게 겁 많고 활도 다룰 줄 모르고 이런 남자아이가 와서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오면 기용하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기용하지 않겠습니다. 기용하지 않, 근데 이게 정상이면 기용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어리석음에 눈에 가렸어. 기용하죠. 기용하죠. 낙하산이란 말이 그래서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도움이 안 되는데 기용합니다. 마땅해서 존경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용하는 거죠. 이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하는 그대가 잘 숙달된 활도 다룰 줄 알고 두려움도 없고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는 왕자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겠다고 당신한테 온다면 그런 남자로 인한 이익이 당신에게 있겠는가? 그러니까 왕이, 저는 그런 남자, 이 왕자를 기용할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의 아들, 그런 대상의 아들, 그런 천민의 아들이 온다면 신분이 아주 천한 거죠. 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활도 다룰 줄 알고 두려움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는 잘 숙단을 된 신분은 천민인 이런 남자가 온다면 기용하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남자를 기용해서 전쟁에 나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집에서 나와서 출가를 해서 5가지는 제거하고 5가지는 완성했다. 이 5가지는 제거하고 5가지는 완성한 존재에게 보시를 하면 이익이 많다는 거죠. 5가지 제거한 것은 오용락, 감각적 즐거움을 원하는 마음, 그리고 성냄, 게으름, 혼침, 들뜸, 후회, 그리고 의심. 의심은 윗바사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의심은 수다원이 되면 제거되는 건데 윗바사나가 아니라 다른 수행, 사마타나 염불이나 기도나 이런 걸로 도과를 얻을 수 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심,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것, 이 의심을 말합니다. 이 의심을 제거했다. 이 5가지 제거하고 완성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라한이 가지는 계약. 아라한은 유를 어기지 않겠죠. 아라한이 가지는 계약, 아라한의 사마디, 아라한의 지혜, 아라한과 그리고 아라한과를 다시 반조하는 지혜, 이 5가지 완성했다. 즉 아라한이라는 거죠. 아라한이 되면 이 5가지 완성합니다. 그리고 아라한이 되면 5가지를 제거합니다. 그렇게 아라한에게 하는 보시는 위대하다. 위대한 이익이 있다. 엄청난 이익이 있다는 거죠. 가문을 보고 신분을 보고 왕이 군인을 뽑지 않듯이 그 남자의 용맹함, 기술 이런 걸 보고 뽑아야 하듯이 보시를 할 때도 그 보시받는 존재의 능력 5가지를 제거했는가, 5가지를 완성했는가 이걸 보고 보시를 하면 그 보시하는 사람이 많은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존경하는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 내가 존경하고 존경하지 않고는 알지 못하죠. 그냥 내 마음이 거기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를 하면 그건 맞는 행위이지만 내가 존경해서 보시를 하는 게 뭐가 틀렸습니까? 맞지만 그게 이익이 있진 않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아라한인지 모르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존재에게 보시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보고 군인을 뽑지 않죠. 뽑지 않고 내 마음이 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군인에 뽑아서 나가서 전쟁에서 망하는 것처럼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존재에게 보시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익이 있으려면 5가지 완성하고 5가지는 제거한 존재,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것이 이익이 있다. 이익을 생각해서 보시를 할까? 이익을 생각해서 살까, 우리가? 어떤 게 더 이로움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서 살까? 우리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죠.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 살죠. 이익이 있으려면 이런 존재에게 생각해서 살면 더 이익이 있습니다. 마음 내킨 대로 살지 않고. 그 다음 136 문단번호 136번 산의 예입니다. 예, 산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136조. 이렇게 물었다. 왕이여, 그대는 지금 한낮에 어디서 오는가? 스승이시여, 대지와 물을 따지며 대관식을 마치고 홍팀장이 하만에 시하여 오용락에 사로잡혀 시달리는 경찰적 싸워서 많은 땅을 증정하여 지배하는 왕들이 하게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가? 이 세상에서 믿어 마땅하고 의지에 마땅한 전령이 동쪽에서 온다. 그 전령은 그대 왕에게 다가와서 위대한 왕이시여 정정하십니까? 저는 동쪽에서 맞습니다. 그곳에서 거대한 구름과 같은 산들을 보았습니다. 그 산은 모든 중생을 지디기며 다가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당신께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소서라고 말한다. 그리고 2번째 전령이 서쪽에서 온다. 그리고 3번째 전령이 서쪽에서 온다. 4번째 전령이 남쪽에서 온다. 그 전령은 그대에게 위대한 왕이시여 정령아십니까? 저는 남쪽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거대한 구름과 같은 산들을 보았습니다. 그 산은 모든 중생을 지니기며 다가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당신께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소서라고 말한다. 이처럼 왕이여, 그대에게 사람을 피말리는 이런 거칠고 엄청난 위험이 생기면 얻기 힘든 인간생에서 그런 위험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에게 사람을 피말리는 이런 거칠고 엄청난 위험이 생기면 얻기 힘든 인간생에서 팔 정도를 닦는 것 외에 꾸준히 수행하는 것 외에 선업을 짓는 것 외에 제가자의 선업을 짓는 것 외에 이런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이여, 그대에게 말하노라. 왕이여, 그대에게 일깨우노라. 왕이여, 그대를 늙음과 죽음이 에워싸 버렸다. 왕이여, 그대를 늙음과 죽음이 에워싸면 그대의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승이시여, 저에게 늙음과 죽음이 에워싼다면 팔 정도를 닦는 것 외에 꾸준히 수행하는 것 외에 제가자의 선업을 짓는 것 외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승이시여, 대지와 물을 다스리는 대관식을 마치고 통치자의 암안에 취하여 오용락에 사로잡혀 시달리는 군에 굳건히 자리 잡고 싸워서 많은 땅을 점령하여 지배하는 왕들이 코끼리로 전쟁을 칩니다. 스승이시여, 코끼리로 전쟁을 치는 그 왕들도 늙음과 죽음이 에워싸면 갈 곳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스승이시여, 기병으로 전쟁을 치는 스승이시여, 부병으로 전쟁을 칩니다. 스승이시여, 부병으로 전쟁을 치는 그 왕들도 늙음과 죽음이 에워싸면 갈 곳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스승이시여, 이 왕가에는 협상을 잘하는 대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오는 조세를 협상으로 분열시키는 데 능합니다. 스승이시여, 협상이라는 전술도 늙음과 죽음이 에워싸면 통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스승이시여, 이 왕가에는 땅에 묻어두고 가죽 주머니에 채운 금은보화가 가득합니다. 저희들은 쳐들어오는 적들을 이 재물로 속이는 데 능합니다. 스승이시여, 재물이라는 전술도 늙음과 죽음이 에워싸면 통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에워싼다면 팔정도를 닦는 것 외에 꾸준히 수행하는 것 외에 제가자의 선업을 짓는 것 외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이여, 그 말이 맞다. 왕이여, 그 말이 맞다. 늙음과 죽음이 에워싼다면 팔정도를 닦는 것 외에 꾸준히 수행하는 것 외에 제가자의 선업을 짓는 것 외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광활한 하늘에 닿는 온통 바위로 된 산이 사방에서 중생을 짓이기며 굴러오듯이 그렇게 늙음과 죽음이 왕들을, 제사장들을, 상인들을, 빈민들을, 천민들을, 중생들을 짓뭉갠다.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를 짓이긴다. 그 전장에서 상병도, 전차병도, 보병도, 협상전술도, 재화로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온전한 이익을 아는 현명한 남자는 붓다 담마 상가에 믿음을 새겨야 한다. 어떤 이는 행동, 말, 그리고 마음으로 담마를 닦는다. 그를 현생에선 친송한다. 내생에는 행복하다. 꼬살라 왕이 부처님을 매일매일 가서 뵀습니다. 꼬살라 왕이 부처님 매일매일 가서 뵀는데 부처님 물었습니다. 꼬살라 왕에게. 이 대낮에 어디서 오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저 같은 왕들 대지와 물을 다스리고 대관식을 마쳐서 통치자가 된 이런 암안에 취해서 오용락에 사로잡혀서 시달리는 군에 국권이 자리 잡고 싸워서 많은 땅을 점령해서 지배하는 왕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제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일 하다 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느냐? 당신 지금 바쁘신데 이거 어떻게 보느냐 묻습니다. 아주 믿을 만한 전령이 동쪽에서 왔는데 아주 거대한 구름과 같은 산들이 저 동쪽에서부터 지금 중생들을 짓이기면서 뭉개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께서 왕이시여 당신께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빨리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정령이 서쪽에서 와서 구름과 같은 산이 모든 중생을 뭉개면서 여기로 오고 있다는 거죠. 왕이시여 빨리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또 남쪽에서 전령이 와서 왕이시여 지금 남쪽에서 구름과 같이 큰 산이 모든 중생을 뭉개면서 오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북쪽에서도 구름처럼 큰 산이 그 해일 봤죠? 해일 엄청난 높이에 물이 덮치지 않습니까? 마을을. 그렇게 큰 산이 중생들을 짓이기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빨리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전령이 당신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면 왕은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피를 말리는 엄청난 위험이 생기면 저는 팔정도를 닦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업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자가 할 수 있는 선업이 따로 있죠. 제가자가 할 수 있는 선업. 이거 외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름처럼 큰 산이 중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뭉개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사방에서 온다는 거죠.
오고 있는데 당신은 그러면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전 그러면 빨리 수행해야죠. 선업을 지어야죠. 그것 말고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지금 당신을 애워싸고 사방에서 모든 중생을 이끌면서 오고 있다. 당신만 이끄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짓뭉개면서 다가오고 있다. 그대는 뭘 하겠는가?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제가자의 선업을 짓고 이거 빨리 해야죠. 이거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도 이거 해야 되고 깔려 죽을 중생들도 깔려 죽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죠. 구름과 같은 산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다 뭉갭니다. 늙음과 죽음이라는 구름처럼 큰 산이 모든 중생을 애워싸서 이렇게 오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게 누구야? 꼬살라 왕이 하는 말이죠. 코끼리로 전쟁을 치는 왕들도 늙음과 죽음이 에워싸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기병으로 말을 타는 군사들로 전쟁을 치는 왕도, 전차로 전쟁을 치는 왕도, 보병으로 전쟁을 치는 왕도 늙음과 죽음이 에워싸서 다가오면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돈으로도 협상이 불가능하고 외교관을 써서 협상도 할 수 없고 돈을 줘도 안 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팔정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이거 외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꼬살라 왕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꼬살라 왕이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그러면 빨리 수행을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여기 밑에 10가지 제가자의 선업이 있습니다. 보시, 지계, 수행, 그리고 어른을 모시는 것, 스승을 모시는 것,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남의 선업을 같이 돕는 것. 다른 사람이 선업을 지을 때 옆에서 도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선업을 회양하고 남이 선업을 회양할 때 같이 기뻐하고 법을 듣고 그리고 법을 남에게 설하고 바른 견해를 가진, 고든 견해를 가진 이게 제가자의 10가지 선업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의 일이 아니라 10가지 선업을 짓든가 아니면 빨리 팔정도를 닦아서 도과를 얻던가 팔정도가 안 되면 다른 수행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늙음과 죽음이 왕들을, 제사장들을, 상인을, 빈민을, 천민을, 중생들을 짓뭉갠다.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를 짓이긴다. 전장에서는 어떤 병사로, 코끼리로, 말로, 전차로, 보병으로, 협상으로, 재물로 이길 수 있지만 늙음과 죽음이 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다. 무엇이 자신의 온전한 이익인가를 아는 현명한 남자는 삼보에 믿음을 새기고 법을 닦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일을 현생에서도 칭송하고 내생은 천상에 난다. 꼬살라 왕이 이렇게 말하고 와서 수행했을까? 안 했겠죠. 우리도 안 합니다. 들을 때뿐이고 잠시 조금 무섭다가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죠. 또 웃고 열심히 잘 삽니다. 그렇죠. 오용락에 취해서 더 쉬운 즐거움을 취하지. 당장 다가오는 산의 무서움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더 열심히 오용락을 찾습니다. 안 그러면 무서우니까. 마라상유다. 보십시오.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네. 부탁께서 수행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하신 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수행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왕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수행을 해야 된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바쁜 일이 아니다. 왕도 답변에 팔 정도를 이야기할 정도면 법문을 들을 만큼 들었고 알 만큼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던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왕 여기 팔 정도라고 안 했고
브라마짜리야, 성스러운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스러운 수행이라는 거는 보통 그 당시에 수행자들, 출가자들이고 뭐 하여튼 누구든 수행한다면 브라마짜리야, 성스러운 수행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디사타도 출가를 할 때, 왕궁에서 나와서 출가를 할 때 브라마짜리야, 성스러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다 성스러우니까 브라마짜리야, 성스러운 수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스러운 수행의 완성은 팔정도죠. 팔정도를 닦아서 아란이 돼야지 더 이상 성스러운 수행이 할 게 없게 되니까 우시타 브라마짜리야라고 합니다. 브라마짜리야를 완성한 게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성스러운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팔정도인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핵심은 사마타도 브라마짜리야라고 부르고 다른 이교도들이 하는 수행도 자기들을 브라마짜리야라고 합니다. 부처님, 보디사타가 붓다가 되기 전에 했던 뭐 여러 가지 수행들 있죠. 그리고 오군 비쿠들이 했던 수행들도 다들 자기들 수준에서는 브라마짜리야입니다. 근데 그게 완성되지 않죠. 그거 해서는 끝이 안 나니까. 브라마짜리야의 완성은 팔정도 위파사나로 완성됩니다. 끝이 납니다. 아란이 되면 우시타 브라마짜리야를 완성했다 이럽니다. 그 전까지는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방에서 오는 구름과 같은 산들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팔정도를 닦아서 완성을 해야지 벗어나는 거죠. 뭐 이렇게 한번 듣고 좀 두려워하다가 다음에 또 듣고 그리고 다음 부처님 때쯤에는 하겠죠. 그러라고 약간의 이제 금가게 하려고 완전히 깨지진 않지만 계속 맞다 보면 금이 가겠죠. 화병이 한 번에 깨지지 않고 계속 떨어뜨리다 보면 금이 가서 언젠가는 깨지는 것처럼 왕에게 부처님이 지금 그걸 할 때가 아니라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야 된다. 다 팔정도를 닦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근기만큼 합니다. 수행을 할 수 없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인간이지만. 그러면 보시를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다른 선업을 지어야 되겠죠. 모든 존재가 다 수행한다고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알아듣지도 않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자기한테 맞는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왕의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선업을 지어야 된다. 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얘네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선업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제일 잘하는 거는 팔정도를 닦아서 도과를 얻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더 아래 단계에 선업을 지어야 되죠. 인간 그 앞에 말 있지 않습니까? 얻기 힘든 인간생. 인간이 아니라 축생이면 수행할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될까? 보시해야 되겠지. 보시하고 축생도 개를 지킵니다. 지게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축생도 보시하죠. 서로 돕고 화합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축생들도 언어가 있고 좋은 일 같이 기뻐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법문 들을 수 없겠지만 그리고 팔정도는 닦을 수 없지만 축생 나름의 선업을 짓고 아기도 아기들의 선업 짓습니다. 아기도 이 10가지 선업 중에서 이 수행 이런 거 못하지만 아귀도 아귀들의 계급이 있어서 공경하고 봉사하고 법을 듣고 이런 선업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선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는 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런 선업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계활동을 해야 되니까 제가 잘하면 생계활동을 하면서 이 10가지를 해야 되겠죠. 생계활동을 하면서 10가지 바라미를 채우고 10가지 선업을 짓고 바른 견해가 아닌 이제 안 좋은 견해가 들어오면 다시 바른 견해로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이런 선업을 지어야 되겠죠. 그냥 욕심만 찾아서 재산만 불리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좋은 쪽으로 마음을 쓰면서 생계활동을 해야 되겠죠.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팔정도를 하는 것이고 위파사나를 하는 것이고
윗바사나를 할 수 없으면 다른 단계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왕이 생각하는 그 바쁜 일이 아니라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왕은 지금은 당장 안 하겠지만 언젠가 하게 되겠죠. 고살라 왕이.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언젠가는 하겠죠. 처음부터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디사타가 갑자기 붓다가 안 된 것처럼 보디사타도 계속해서 쌓아서 붓다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라상류따 첫 번째 모음 고행경입니다. 고행 따뽀깜마수따 읽어보십시오. 137 이렇게 난 들었다. 오늘과 마을 가까이 내려가는 강변에서 너의 지혜를 얻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때 한적한 곳에서 응거하시던 부탁께서 그 고행에서 나는 벗어났다. 이로움이 없는 그 고행에서 나는 진정으로 벗어났다. 좋구나.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완전히 얻었다. 번뇌에서 벗어났다. 아,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사악한 마라가 붓다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알고 붓다께 다가갔다. 다가가서 붓다께 개송을 읊었다. 중생은 지독한 고행으로 청정해지는데 너는 고행을 버리고 떠났다. 청정한 길을 놓아버리고는 청정하지 않으면서 청정하다 착각한다. 그때 붓다께서 사악한 마라임을 아시고 사악한 마라에게 개송으로 답하셨다. 언덕 위에 오른 나룻배가 버려지는 것처럼 모든 고행이 이익 없음을 알아서 이익 없이 불사를 위해 하던 고행을 버렸다. 도를 깨닫고자 개정해를 정장시켜 고귀한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마라여 너는 패배했다. 그때 사악한 마라가 붓다께서 나를 안다. 잘 오신 분께서 나를 안다라며 괴롭고 불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 보디사타가 붓다가 되기 전에 고행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고행을 하시다가 고행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거친 음식을 드시고 힘을 차려서 윗바사나를 스스로 깨달아서 윗바사나를 해서 붓다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고행에서 벗어났다. 이로움이 없는 그 고행에서 나는 진정으로 벗어나 다시는 할 일이 없겠죠. 우리는 살다 보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완전히 성취했다. 번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감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가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부처님께 다가가서 너는 고행을 버리고 어떻게 청정해졌다고 하는가. 고행을 해야지 중생이 청정해지는데 너는 고행을 놓아버리고는 청정하지 않으면서 청정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가 마라인 줄 알고 뭐라 합니다. 이익 없이 불사를 위해 하던 고행을 나는 이제 버렸다. 고행이 이익이 없다. 도를 깨닫고자 개정해를 증장시켜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니까 고행을 한 거죠. 팔정도 윗바사나는 힘들다고 하지만 고행이 아닙니다. 윗바사나는 고행이 아닙니다. 고행이 아니라 그냥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고행과 부처님 당시에 하던 그런 고행, 먹지 않고, 더울 때 화로 옆에 있고, 추울 때 얼음물에 들어가고, 굶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는 그런 고행, 그게 고행입니다. 그게 아니라 윗바사나 수행, 그리고 또 오용락을 실컷 즐기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건 또 잘못된 견해. 이 양쪽, 오용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간이 윗바사나입니다. 팔정도. 이것을 해서 아라한과를 얻어서
벗어났다는 거죠, 부처님이. 근데 이제 마라가 아니라고 하니까 마라야 나는 널 안다 이래서 마라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마라는 계속 옵니다. 그 다음 문단번호 138번 코끼리 왕의 모습 이거 읽어보십시오. 한때 부타께서는 울루웰라 마리카이 네란자라 강변에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깨달으신 뒤 아자빨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지내셨다. 그때 부타께서는 밤의 어둠 속에서 허발판에 앉아 계셨다. 비가 한두 방울씩 흩뿌렸다. 그때 사악한 마라가 부타를 두려움으로 소름 끼치게 하려고 거대한 코끼리 왕의 모습으로 분화하여 부타께 다가갔다. 그 코끼리의 머리는 거대한 검은 바위 같았다. 그 코끼리의 상아는 순백의 은창 같았다. 그 코끼리의 코는 거대한 노 같았다. 부타께서는 그가 사악한 마라임을 아시고 사악한 마라여 긴 시간을 돌며 아름답거나 추하게 변신하며 너는 온다. 마라여 이 무서운 변신으로 네가 얻을 이익은 없다. 마라여 너는 패했다. 그때 사악한 마라가 부타께서 나를 안다. 잘 오신 분께서 나를 안다라며 괴롭고 불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마라는 또 왕 코끼리 같은 모습을 하고 부처님이 겁을 주려고 왔습니다. 되게 어마무시한 큰 코끼리처럼 캄캄한 밤에 부처님이 말한 줄 알고 내한테 와도는 별 볼 일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문경 139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타께서는 울루엘라 마을의 네란자라 강변에서 모든 것을 아는지를 깨달으신 뒤 아라빨라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때 부타께서는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허벌판에 앉아 계셨다. 비가 한두 방울씩 흩뿌렸다. 그때 사악한 마라가 부타를 두려움으로 소름 끼치게 하려고 부타께 다가갔다. 다가가서 부타의 가에서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한 모습을 보였다. 그때 부타께서는 이 자는 사악한 마라이다 라고 하시고 사악한 마라에게 사악한 마라여 긴 시간을 돌며 아름답거나 추하게 변신하며 너는 온다. 마라여 이 무서운 변신으로 네가 얻을 이익은 없다. 마라여 너희들은 행동과 말과 마음을 잘 단속한다. 그들은 마라에 홀리지 않는다. 마라의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때 사악한 마라가 부타께서 나를 안다. 잘 오신 분께서 나를 안다라며 괴롭고 불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마라가 이번엔 또 다르게 변신해서 옵니다. 아름답고 추하고 천하고 귀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면서 부처님께 와서 유혹하니까 부처님이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너는 나한테 줬다. 마음을 잘 단속하는 말과 행동과 마음을 잘 단속하는 이들은 마라에게 홀리지 않는다. 마라의 제자, 부타의 제자가 아니라 마라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 방법은 자신의 행동과 말과 마음을 잘 단속하는 거죠. 이 부처님 그 방법, 8정도이기도 하고, 8정도는 위파사나죠.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수행자이기도 하고,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자일 때도 5개를 다스리는 것은 말과 행동을 크게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불선업은 짓지 않도록 다스리는 게 5개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보다 이제 더 세심하게 내 말과 행동과 이것을 다스리는 게 있고, 수행자는 위파사나 수행자가 하는 거는 이거죠. 말과 행동과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촘촘하게 다스리는 것. 이게 부처님 말씀 불수행 방법의 핵심입니다. 이  부타가 아니면 가르쳐 주지 않죠. 다른 스승들은
어떻게 해야지 그걸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비파사나는 행동, 말,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문단번호 140번. 이렇게 나는 들었다. 담배 부탁에서는 바람은 지르게 시바타나라는 사슴숲에서 지내셨다. 그곳에서 부탁께서는 비쿠들에게 비쿠들이여 라고 불렀다. 스승이시여 라고 그 비쿠들은 응답했다. 부탁께서는 비쿠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비쿠들이여 마음 새김을 위해 바른 노력으로 최상의 아랑과에 도달했다. 둘도 없는 아랑과를 목격했다. 비쿠들이여 그대들도 바른 마음을 바른 원인으로 바른 마음 새김에 의해 바른 노력으로 최상의 아랑과에 도달하라. 목격하라. 그때 사악한 마라가 부탁께 다가갔다. 다가가서 부탁께 개송으로 졸였다. 사문이여 천상의 행복, 인간의 행복이라는 마라의 그물이 있다. 그 그물에 잡혔다. 그대는 나 마라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마라여, 천상의 행복, 인간의 행복이라는 마라의 그물이 있다. 그 마라의 그물에서 나는 벗어났다. 마라여, 난 패했다. 그러자 사악한 마라는 부탁께서 나를 안다. 잘 오신 분께서 나를 안다. 부처님이 바라나시 국의 이시바타나라는 사슴숲에서 지내셨습니다. 이시바타나, 이름이 이시바타나인데 이시는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또는 그 벽지불, 붓다들 이런 뜻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빠따는 이 착륙하다, 그 비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숲에서 벽지불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그리고 하늘에서 여기 하늘로 날아서 여기 와서 착륙하는 거죠. 착륙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탁발을 했답니다. 그 고타마 붓다께서 출연하시기 전에 벽지불들은 여기에서 간다마다나 산에서 7일간 멸진정에 드시고 양치하며 아누타 호수에서 세수한 뒤에 아누타 호수라는 데서 세수한 뒤에 가사와 발을 수하고 하늘 날아서 이 숲에 와서 이시바타나 숲에서 하강해서 도시로 걸식하러 들어가서 다시 걸식 마치고는 이 숲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또 다시 비상해서 하늘 날아서 갔답니다. 그래서 이 숲 이름이 이시바타나입니다. 그러니까 착륙장, 비행장인 거죠. 착륙하고 비행하고 할 수 있는 숨은 장소. 비행기는 이렇게 넓은 비행장을 만들어서 활주로를 길게 달려서 가야 되는데 이 수행자들은 활주로 없이 그냥 헬리콥터처럼 뜨고 내려앉고 했습니다. 그 숲이 이시바타나입니다. 이시바타나에서 계셨습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거기서 비쿠들에게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팔정도를 나도 팔정도를 닦아서 아라한과를 목격했으니까 너희들도 팔정도를 닦아서 아라한과를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설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가 와서 그 팔정도 말고 천상계의 행복, 인간계의 행복이라는 마라의 그물이 있다. 팔정도 아니라 팔정도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고 천상의 행복, 인간의 행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고 이 마라가 말하는 것은 그거 하지 말고 천상의 행복, 인간의 행복 이 그물에서 계속 있으라는 거죠. 너는 이 그물에 잡혔다. 부처님에게.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여 나는 그 그물에서 벗어났다. 나는 천상의 행복, 인간의 행복이라는 마라의 그물에서 벗어났다. 마라여 너는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라의 그물에 있는 것이고 벗어나면 마라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고
천상의 행복, 인간의 행복에서 벗어나는 거고. 질문 있습니까? 마라가 그물을 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꼬십니다. 이 천상의 행복, 인간의 행복, 이런 것들. 천상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은 다 오용락의 행복이죠. 범천의 행복은 선정의 행복이고, 마라는 오용락, 욕계의 왕이기 때문에 선정의 행복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걸로 유혹할 수는 없고, 마라의 그물은 오용락의 행복, 이걸로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여기에 묶여서 못 벗어나죠. 잡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물에 한번 들어간 고기가 나가기 어렵듯이 중생도 여기에서 나가기 힘듭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물에 잡혀서 탈출하는 물고기가 있긴 있죠. 드물지만. 아주 드문 것이. 없진 않지만 나가기 힘든 거죠.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습니까? 그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행복한데 왜 그물이라고 하는 걸까? 행복한데 왜 그물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행복이 그물입니다. 질문 없으면 질문 없으면 회양합시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